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당신 위에 임하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충만하였습니다. 호렙산이든지 시내산이든지 성막이든지 성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세속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더러움과 죄악의 세상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을 돌보시며 섬길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사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고난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 고난받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는 일을 하며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욕을 먹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욕을 먹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는 사람 위에 영광의 영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배반의 죄를 지은 가룟 유다의 추악한 발도 씻어주신 예수님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복은 더러운 발을 씻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발 씻음을 받는 복 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발 씻음 받을 수 없음 같이 은혜가 아니면 이웃이 발을 씻어주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신학생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를 의자 위에 앉게 하시고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후에 그에게도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라고 부탁한 사람을 보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여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서 너는 어땠는데 나는 내 발도 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정성스럽게 그 원수의 발을 씻는데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로 변했습니다. 그는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발을 씻어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를 의자 위에 높이 앉게 하고 자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너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제자. 너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너를 위에 세우고 나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당신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이웃의 더러운 발도 씻어주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도 너를 높이 세우고 나는 낮은 데서 너를 섬기고 축복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받아 누리는 복을 뛰어넘어서 세워주고 섬기며 축복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러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드려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다.
주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며 너희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미국이 인종차별의 심각한 갈등과 폭력과 증오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말틴 루터킹 목사님은 우리는 이기리라 그날에 라는 노래를 부르며 20만의 군중과 함께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향해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의 갈등은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벽을 깨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날을 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하나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사람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눌리고 약하고 가난하고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에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선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증거도 없지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났습니까? 눌리고 맺히고 찢기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줄인 자를 먹이고 비굴한 자를 존중하고 눌린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신학대학원 졸업을 몇 달 앞둔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교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썩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방법을 찾으려고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도 자기에게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정의를 세울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나를 오라는 교회도 없고 또 오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전도사님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들어보니 전도사님이 목회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놀라는 그에게 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으니 이제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목회하는 하나님의 목회의 길이 열렸고,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 자기 혼자서 목회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협력하여 목회하는 함께 목회의 길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살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등 수많은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이 주 예수님이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울을 세워 바울의 기적을 이루신 은혜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도의 자격이 없는 핍박자 사울을 사랑의 사람 바울이 되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믿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지혜요 능력이 됨을 믿는다. 좌절과 절망이 사람에게 참 소망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복을 주시며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우리 문화는 오복을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유호덕의 복, 즉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복, 그리고 고종명의 복, 즉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마치는 복입니다. 현대판 신오복이 있는데 건강의 복, 배우자의 복, 재물의 복, 보람 있는 삶의 복, 그리고 친구의 복입니다. 이런 세상의 복은 자기 중심의 복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모두 자기 평안, 자기 만족, 자기 명성 등 자기 행복의 중심이 있습니다. 유호덕의 복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믿음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등이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굶주리는 가정을 신방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자기 한 달 생활비이며 전 재산인 반 크로네를 그 가정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는 말씀과 함께 지극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 기쁨, 평안이 영적인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도 자기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문을 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평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복,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복을 넘치게 하소서. 나에게는 가난의 은사를 주시고 이웃에게는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평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복,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복을 넘치게 받는다. 나는 가난의 은사를 받으나 이웃에게는 넘치는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득 채운 그릇과 같이 풍성하기 위하여 씨름하며 고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여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요.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 로마의 매우 가난한 신자가 사제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언변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머리도 평범하여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내세울 만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힘도 재물도 없지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으로 환자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외로운 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죄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도 있고 바쁜 사람이 있어서 도울 수도 있고 힘든 분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서품을 받은 후에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날 발렌타인 데이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가난하십니까? 당신의 그릇도 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대로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세요. 당신은 곧 영적인 부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발렌타인같이 나도 내세울 만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힘도 재물도 없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만드셔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발렌타인같이 나도 내게 있는 지식, 지혜, 능력, 힘, 재물 등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삼는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바쁜 사람이 일선을 돕고 힘든 분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